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에 이어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 하늘 보좌가 이제는 심판의 불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유리 바다처럼 돼버렸죠. 이집트 군대를 심판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듯이 온 세상을 심판할 유리 바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재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기뻐할 것은 이런 말씀이죠. 2절 하반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그 바다 곁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주신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크고 놀라우실 행하실 주님, 주 여호와 만군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되고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라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집트의 해방은 모세의 노래는 이집트의 애굽의 해방을 말하며 여기서의 예수의 어린 양의 예수의 노래는 바로 죄에서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어저께 추운 날 아내와 함께 해야 초등학교 앞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물론 이제 잽스 영어 성경 학교를 통해서 간접적인 전도가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또 아이들이 만났던 강호라는 친구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가기 전에 하나님 거기서 이 학교에 세워질 하나님의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제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부끄럽고 왜 소위 말해서 나가서 전단지하는 느낌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정말 이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이 많은 벽들 이것이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 하고 있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잠깐 몸을 녹이려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왠지 몸에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구제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구제보다 더 큰 구제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사람을 돕는다는 게 이게 봉사를 넘어서 이 봉사에 이런 기쁨이 있구나. 또 영혼을 돕는다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온 몸의 세포가 막 일어나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하더라고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못 듣고 있는데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들고. 제 편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일곱 나팔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들 이제 거절당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자기가 복음을 알고 그동안 막혀있던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잘 섬기고 또 잘 나누는 분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으니까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매번 뜨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나의 게으름을 이깁니다.
질 때도 있지만 이겨요. 그걸 알아서 기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힘든 걸 뛰어넘는 기쁨이 존재, 잔잔한 복음이 주는 뭐라 할까요? 복음이 주는 잔잔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들었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네가 나의 삶을 책임진다면 난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인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결국은 7절에 보면은 그때 내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금 대접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대접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용기가 가득 찼습니다. 어느 누구도 7 천사의 책 7 제단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의 정결성을 내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에 달려있지만 복음의 긴박성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하는 것들이 오늘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7인이나 7 나팔을 통해 계속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시고 또 그걸 점검하시고 또 그거를 실천에 옮겨 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경고, 말씀에 대한 교훈, 그런 책망들이 뭐가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멈춰서서 새롭게 행동과 태도를 바꿔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른 거 뭐 막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그것이 자녀의 양육이든 남편에 대한 태도든 우리의 재정에 쓰는 것이든 영혼을 돌보는 것이라든지 내가 했던 어떤 성경 공부를 나눌 때나 어떤 모든 이 습관에 있어서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에서도 사회에서도 기독교의 성품으로 그걸 잘 다듬어주고 감당할 수 있는 몸이 또 복음의 전도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영적인 교양 있는 시민이 되어서 밥을 먹을 때나 어디에 가서나 단사 만들 때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